네,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12장입니다.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 어머니가 와 계세요. 집이 급한 일이 있나 봐요.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예배 중이니까 말 한마디를 안 거는 거예요. 오시는데 오시지 말라고 손을 들고 계속 이제 설교를 예배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위급한 일이 벌어져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없게끔 상황이 되어버리고 예배가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원하는 행동을 한 걸까요? 하지 않은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베푸시는 중에 누가 왔냐면 어머니와 형들이 온 거죠. 와서 저기서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다가오지는 못하지만 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예수님께 알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사역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과 그 태도를 보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오셨다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뭐래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러면서 부모님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가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런 신앙이 좋으면 부모님께 효도를 더하거나 예의를 갖추는 일을 배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 부모님께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여유롭지도 않고 또 시간으로도 너무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지난주에도 부모님 지지난주죠. 5월 17일 생신이었는데 주일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2시간 봤습니다. 2시간.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 밥 먹고 가니? 죄송해요. 가야 될 것 같아요. 2시간 보고 내려왔어요. 제 마음 한켠이 어땠을까요? 죄스러운 거예요. 죄스러워. 이게 보통의 마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뭐 이 정도. 하나님 먼저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를 못 버리는 분이에요. 자기를 배신할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남조차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엄마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얼마나 다가서고 싶으실까? 그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선택은요,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인 뿐인 거죠. 마음은 죄스럽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가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안에서 충돌은 하고 있지만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말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가족을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러한 의미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아닌 거죠. 안에는 죄스러움과 미안함과 가고 싶은 마음, 그 애절함과 간절함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뭘 믿느냐였어요. 여러분, 뭘 믿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분을 믿느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미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과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내가 그분을 믿고 있으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품고 믿는 믿음과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과 무리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차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혈통의 관계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가 관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CCC도 있고 엘림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찬양, 여기 또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사실은 방향은 달라도 우리는 뭘 중심으로 모여요? 예수님. 우리가 친구가 된 건 예수님이에요. 여기 간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헌신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서로가 다른데 낯섦을 극복하면서 함께하기로 애쓰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관계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여러분 옆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낯섦을 이겨내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에게 오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훈련을 당연히 받아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 당시에 팽배했던 혈육의 관계,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관계, 혹은 인간적인 감정과 상황 속에 맺어진 관계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효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는 무엇으로 효력이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관계가 창조된다, 이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이라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와 구성원들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으로, 학연 지연으로 나와 조금 가깝고 공통점이 있고 말이 잘 통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들이랑 붙어 있지 않아요. 저 구석에 혼자 있는 사람을 걱정하면서 다가서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 중앙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절대 안 떨어져요. 친한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무리 짓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요?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거든요. 저기 혼자 있는 사람에게 가거든요. 저기 낯가림 심한 사람한테 가거든요. 저기 심각한 아이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왠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죠. 내가 편하고 쉬운 자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너 나랑 관계 있어? 이 얘기예요. 너 나랑 무슨 관계야? 정말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후면에 뭐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귀신이 물려치고 나서 사람은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귀신이 나간 자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간 뒤에 그 깨끗한 짐을 보고 7귀신이 더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건요, 단지 지금의 현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죠? 우리는 아직 죽음이 와닿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사에 어디에 관심이 있죠?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해결에 초점이 갇혀 있죠. 이런 아버지, 저의 어렸을 때는 요즘은 부모님들이 먹을 거를 사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화가. 저희는 먹을 게 너무 귀해서 아버지가 저녁에 통닭을 들고 온다. 그날은 난리 나는 날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올 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요즘 투게더? 그 당시에도 투게더 엄청 비쌌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투게더 하나만 집에 있으면은 그날 그냥 며칠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투게더를 사온다는 거 봉지 소리를 들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봉지에 들고 온 아버지 손과 그 사오신 투게더를 보고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예요? 투게더입니까? 그 투게더를 들고 오신 아버지예요. 매일 내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아이스크림인 것 같지만 아빠예요. 한번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오잖아요? 그럼 매일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뒤바뀌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는 삶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매일 투게더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관계 있는 사람이 됐냐는 거죠. 아버지랑 관계 있는 사람이 됐냐 이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섭니다. 자기 원하는 걸 얻으면 관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주님을 뒤돌아서지 않아요.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통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통닭을 사오는 돈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아는 거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통닭만 딱 받아가지고 아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아빠 다음부터 안 사올 거잖아요. 아빠가 마음이 상해버리면 더 이상 통닭 사오겠어요? 안 사오잖아요. 그럼 통닭을 사오는 원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신앙을 갖냐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모르고 능력만 본다는 거죠. 능력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너희와 관계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뭘 합니까? 묵상을 해요. 묵상. 그럼 묵상이 뭐예요? 큐티랑 달라요. 묵상은요,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고씹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알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기도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는 듣는 자리가 아니라 떠드는 자리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하는데 정작 끝하고 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들으려고 하세요? 듣는 건 고요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에 치중하는 게 아닙니다. 회중 기도를 할 때도요, 듣기 위해서 내가 지르는 거예요. 인풋이 안 되는데 아웃풋만 하면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관계 있는 기도를 하냐는 거죠. 관계 없잖아요. 나 혼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막 떠들고 나면 그게 관계 있는 기도입니까? 묵상이 뭐예요? 묵상.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듣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지. 이런 묵상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 하나를 더 이해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큐티하는 거를 뭐라 하진 않는데요, 저는 큐티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 상상력을 제한해서. 저는 말씀을 읽고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종일 상상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좋아요. 왜? 나한테는 아직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다양한 일들이 깨달아져요. 이러면 이 말씀 묵상이 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 같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사는 시간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 달라요.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행동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일방적이야. 답만 알려고 해요. 답을 이해하고 나면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 멈추는 거예요. 기도는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들으려고는 하진 않고 내 뜻을 하나님께 납득시키려고 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선한다는 그 뭐라고 하죠? 거룩한 느낌을 주는 그 느낌에 의존을 한 경우가 많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나랑 진짜 관계 있는 사람이야?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돼. 듣고 행하는 자. 그냥 신앙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행동만 하고 행위만 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랑 정말 관계 있는 사람처럼 나를 생각하고 내 말을 듣고 그걸 경험하고 살아내고 또 그걸 고백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나랑 관계 있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잘 드려도 느낌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이 좋으면 예배 잘 드린 겁니까? 오늘 말씀이 좋으면 오늘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좋으면 그날은 예배가 안 좋은 겁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뜨거운 마음이 주어지면 오늘 예배 좋았어 이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받는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준비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분이 뭘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드리기만 하면 정말 관계 있는 예배인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주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냐고요? 듣고 행하냐고요? 그냥 행동하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좋으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율법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고 싫어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관계하면서 내 신앙적인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린다고 좋은 신앙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오래 믿으면 죄 안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면 더 죄 안 질 줄 알았어요. 더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더 선해질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제가 점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용납해 주는지를 깨달아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실까? 또 오늘의 예배를 또 받아주실까? 내가 목사로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고 세워주실까? 날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더라.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크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분의 은혜는 내가 상상하는 범주를 늘 넘는다.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고 선택하시고 부르실까?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실까? 왜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자꾸 이게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더 깊이 깨달아져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범 혹은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이해받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같이 사랑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 같은 죄인도 지금 예배를 드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고 하죠.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오래될수록요, 뻣뻣해지지 않아요. 더 숙여져요. 죄가 더 느껴지거든요. 더 부족함을 절감하거든요. 더 내가 힘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 뒷공무니만 보고 쫓아오는 너희들이 되지 마.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야. 내 이야기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야. 진짜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내 생각이 어떤지에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 뒤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걷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결단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분이 주님과 관계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이 내 삶에 관계 없는 부지점들이었는지를 내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